뒷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입니다. 첫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이러한 강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는 강구입니다. 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또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남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고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주님 가르친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전체를 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강구마다 무슨 내용인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지난 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할 때,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주의 이름을 바르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인격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달랑 이름 글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다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라는 이런 강구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강구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시각 장애인이란 말이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높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눈을 떴다고 보잖아요. 자기가 눈을 떴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지금도 또 바른 길이라고 살고 있고요. 전혀 아닌 길인데, 완전 멸망의 길인데도 자기는 옳다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그 길이 발라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정말 주의 그 영광을 뵐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래서 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있어야 캄캄한 밤에 갈 거 아니에요. 내 길에 어떤 빛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데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캄캄한 어둠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아마 알 거예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이게 지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대로 사는 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사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사는 길을 이게 멸망의 길인데, 내가 원하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인데, 그 멸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뭐. 그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우리 교인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지 길이 옳대. 200명이 모이면 200명이 다 자기 길이 옳다 그래요. 그럼 목사는 누구한테 동의해 줘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아니면 약한 사람? 다 아니에요. 목사 지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옳다, 내 길이 옳다라는 이것 자체가 죽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다고 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기 위해면 주님이 어떤 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지 길이 옳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 안 해요? 열심히 안 봐요. 말씀을 열심히 상관해요. 진짜 여러분 말씀 꾸준히 보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요, 지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 됐으면 성경도 안 봤을 텐데, 그죠? 밥 먹고 살려고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봤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와,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게 자꾸 드러나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바르게 걸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혹 바르게 걸어온 길이 혹 있다면, 그건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나도 미쳐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제3의 힘이 나를 밀어붙여서 간 것이지, 주께서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200명 모임이야. 200명이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여전도의 회장님들, 남전도의 회장님들, 여러분들 회장님들 말 회원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밥 먹으러 어디 가서 하면 그것까지도 싸우다. 밥 먹으러 어디 가서 하면 그것까지도 싸운다고요. 안 그래요? 왜요? 각기 제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길이 틀렸다는 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 내가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인 줄 알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성령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이 말씀은 새 언약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옛 언약인 구약 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한다는 것은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 언약으로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똑바르게 가라 그렇게 해도 안 가더라, 이미 안 가더라.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준대요. 마음에 기록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 오늘 오전에 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우리에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임했는지 아닌지 딱 점검은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아갈 원래 내 삶의 방향은 이게 어둠이고 멸망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죄와 자기 비참함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죄와 자기 비참함을 보게 되면 오늘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저 깔려 죽은 자가 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다. 저놈들이 토요일 저녁에 주일 준비 안 하고 말이지 저가 놀다가 저랬지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이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또 다른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의와 자기 그 옳은 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요. 거기에 그 어떤 의사가 뭐 발표했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수백 명이 뒤에서 눌러버리면 5,000kg이 누르는 거예요. 5,000kg. 몸무게가 50kg 사람에게 5,000kg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압사야, 압사. 거기 눌려 죽어야 할 자들이 그 나쁜 그들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 나는 그렇게 앞서 안 나간 게 아니다 말이죠. 나는 그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악행자의 포행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알지 못하고 해서 그랬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그렇게 달려가는데요. 결국 그 결론 종말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미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여 죄인 중에 계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래요. 거의 마지막 편지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될 때라야만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벌써 자기가 진리가 되어버렸고 자기가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정의가 되어버리면요, 이거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걸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래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면요,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제거지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되면 말씀이 이제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거룩힘을 받으시오면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를 묻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뭐 엘리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묻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고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너 3대째 믿었기 때문에 아니고 4대째 믿었기 때문에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는요 딱 알아들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안 알려줘도 나는 똑똑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IQ가 좀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딱 들을 때 나 딱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럼 누구 영광 돌려요? 자기 이름 영광이잖아요. 아니요. 그걸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고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의 생명에 들어갔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 땅에서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주시고요, 아들이 부활성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지금부터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 이유도요, 우리 이름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구원이죠. 그게 계시록 4장 5장의 결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 영광 받고 싶어요? 꼭 한 다리 곁들여가지고 지가 거기에 붙어서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지가 하나님 된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단지 지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부부 관계를 말해요. 근데 뭐 부부 돼도 잘 모르죠. 그죠?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고 한 몸이어야 돼요.
한 생각이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부부가 돼도 한 몸도 안 되고 한 뜻도 안 돼요. 그래서 참말로 타락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이 네 뜻이고 네 뜻이 내 뜻이야 이래 돼요. 근데 요즘은 타락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뜻도 내 뜻이고 네 뜻도 내 뜻에 맞춰줘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나 너 미워할 거야.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으소서라고 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려면 이제 성경 봐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뭘 주시고요? 어떻게 무엇을?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 참 이 기도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내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지혜가 부족하면 주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하는데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도 뭐 침묵 하시더라고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견디죠 뭐. 견디죠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해결돼요. 내 뜻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실타래가 어떻게 해요? 실타래가 더 엉키더라고요. 더 엉켜요. 그래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 제 주특기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왜요? 나는 지혜가 없거든요. 내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뭔가 해보면요, 이게 일이요, 더 엉키고 엉키더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제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주께 부르짖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지혜는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딱 나와, 한 가지 딱 나와 있어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지혜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네가 죽어라. 끝. 얼마나 간단해요. 네가 죽어라. 네 가치, 네 판단, 네 옳다는 네 주장, 자기 주장 죽어라. 제가 뭐예요? 이기적인 자기 주장이거든요. 이기적인 자기 주장이 죄예요. 이 선악 따문 인간이 전부 다 지 선악 판단으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선악의 판단으로 자기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뜻 간단해요. 뭐라고요? 네가 죽어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안 구하고 누구 지혜를 따라 살라고 해요? 지 잔머리 굴려요. 지 잔머리 굴려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존 머레이가 있어요. 그래 잔머리 잘 굴린다 이랬어요. 자, 2번. 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자,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는 게 뭐예요? 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이걸 한번 찾아주십시다. 좀 기니까요. 본문이 좀 기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아요. 세상에 처녀가 아이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찬양한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지금 마리아는요 주의 이름을 알게 되죠. 주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요
지금 아이 가지면 임신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모른 척 해버리고 마리아가 내가 관계 안 했는데 약혼녀는 철저하게 보호줘야 돼요. 약혼녀라는 것은 절대 동침 안 됩니다. 결혼할 때까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동침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뭐 한 16살쯤 되면 시집 가요. 근데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그 선포를 듣고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목숨 건 이야기거든요. 목숨 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팔은요 뭘 내리쳐버려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우리 마음의 생각 늘 교만합니다. 늘 교만해요. 근세 있는 자를 거기서 내리치셨고, 비치는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조홍수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거 한나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한나의 기도나 마리아의 기도가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하는, 메시아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주님을 거룩히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자기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데 주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하실 일을, 주의 이 계집종을 복되도다 하리라.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와 저는 예수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품게 되면요, 임신이죠, 임신. 그럼 여자들은 임신하면 뭘 해요? 이러잖아요. 입덧을 해요, 입덧을. 자기가 평소에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 막 땡겨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이 막 구역질 나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그 새로운 생명이 원하는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나요? 예수가 정말로 생명을 우리 안에 오셨나요? 그러면 예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가 싫어하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이 땡겨야 돼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겨야 돼요. 본능으로 젖을 먹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잉태했다면서 말씀이 안 당겨요. 혹시 사산자는 아니에요? 이게 상상 임신 아니에요? 상상 임신에도 헛구역질 한다면서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다면 우리의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입맛이 바뀌어야 되죠. 그게 말씀을 보는 이유고 듣는 이유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영 입맛이 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잠만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주여,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나는 상상 임신을 했나이다. 나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당에 다니고 헌신 봉사하니까 나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군요. 왜요? 말씀이 안 땡겨요. 말씀 보기도 싫어요. 말씀 듣기도 싫어요.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요, 회개하거나 때려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예수 믿거나 아니면 예수 때려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주의 이름 듣기 싫다고 예수 때려 죽였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역시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송, 또 엘리사벳의 찬송들을 보여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몰라요. 우리는 너무 깊고 너무 놀라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거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이 없이 넓은 주의 계명,
한이 없이 넓은 주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성경 몇 구절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성경 몇 구절 아는 거 자기가 옳대요. 그걸 주장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어요.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늘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는 받는다는 말은 우리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거잖아요. 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또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남을 찬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천대와 3, 4대 때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영원과 잠깐이에요. 영원과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나 긍휼은 그 인자는 그 인애는 영원함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37에서 138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극히 성실하시고 의롭고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망한 것은 주의 오르심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오니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하다, 네 버림받았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사자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독수리 밥이 될 건데, 하이에나 밥이 될 건데 발을 꼼지락꼼지락 거리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데 태어나자마자 끄리낌을 받아 화장실에 버려진 아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고요. 하나님이 지나가다 불쌍히 여겨서 살아라 그 한마디 때문에 살려주시고 왕비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왕비 됐더니 왕이 준 모든 폐물을 가지고 바람 피우기 바쁘네요.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창녀는 돈 받고 몸을 파는데 이 창녀는 돈을 주고 남자를 사와요. 이게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그 인자심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주께서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거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잠시 잠깐 징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켜 가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괴로워요. 징계받을 때 너무 괴로워요. 언제 이 두 다리로 마음껏 걸어 다닐까? 언제 내 힘으로 좀 걸어 다닐까? 그럼 지금까지 두 다리 걸어 내 다리가 내 다리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해. 어떻게 할까? 언제?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니, 이거 수요일 전에 또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나라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 게 이겁니까? 사랑한 게 이겁니까? 나라 망하고 내 눈앞에서 애인이 죽어가는데요, 내 여자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임당하는데 이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18절에서 19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이 지금 모세 언약 얘기하는 거잖아요.
3, 4대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런데 3, 4대만 보응하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네가 부자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가 버려요. 근심하며 떠나가 버려요. 누가 스스로 주님께 돌이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생명으로 끌고 가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 어려운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잘렸어요? 믿지 않아서 잘렸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요, 믿어서 포도나무에 붙었단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에 붙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네가 잘난 거 아니니까 교만하지 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느껴서 우리도 예수를 믿자 해서 믿으면 너희보다 얼마나 더 잘 들어붙겠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믿어서 구원받았다. 니 안 믿었지? 니는 안 믿었지? 니 잘려서 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러고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래 너 교만하지 마. 너도 믿지 않으면 너도 잘릴 거야. 얼마나 너는 더 잘리기 쉽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슨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겠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고 알고 확신한다는 그 확신의 ABC, 구원의 ABC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공식적으로 면허증 가지고 있듯이 가지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갖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느냐. 10년 전에 면허증 따는 거 장롱면 내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거 없으면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니는 그러나 이러고 싶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그럴 수 없는 인간인 줄 잘 아셔서 목사를 해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아 생명관계는 이런 거구나, 생명관계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 언약적 그 사랑, 그 헤세드에 머물러 있으면 안 그러면 너 찍힌 바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체 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을 수 없어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고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시편 71편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점심 오늘 뭐 전도에 가서 밥 먹었다면서요? 밥 먹을 때 반찬이 왜 이 모양이고 이거 맛이 있니 없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혼자 안 했겠지 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예외야 그럼 예외. 집사님 예외.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씨 단체로 왔는데 왜 대접이 부실해? 라고 했다면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 안 했어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않았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옵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살아서 착한 행실로 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걸 우리는 대부분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마더 테레사 수녀 되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데스하우스 가봤어요. 그러니까 데스하우스 가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더 테레사가 착한 일을 하면 저 이슬람 사원을 빌려줘요. 그 데스하우스가 이슬람 사원이에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그런데 이슬람 사원에서 마더 테레사에게 이거 쓰라고 그냥 공짜로 줬대요. 왜? 착한 일을 하니까. 여기에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착한 일 안에는. 천주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착한 일 안에는. 이슬람이 하나 될 수 있다. 착한 일 안에는. 슈바이츠 아시죠? 이 사람은요, 천재예요.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박사예요. 음악 박사예요.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대단한 연주자예요. 대단한 연주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의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라고요. 슈바이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초자,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초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지 구원하는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슈바이처가 착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지옥 갑니다. 진짜 착한 예수는 뭘까요? 진짜 착한 예수.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진짜 착한 일이거든요. 진짜 착한 일을 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단지 착한 일을 하니까 그저 윤리도덕으로 착한 일, 그 정도에 이러면 다 하시고 사시죠. 평소에 그 정도 다 하고 살잖아요. 이러면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맨날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착하게 살죠. 그러니까 진짜 착한 일을 하신 예수를, 진짜 착한 일을 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진짜 착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착한 일 하면요, 가족에게서 배척받을 것이고 집안에서 배척받을 것이고 교회에서 배척받을 거예요. 그게 진짜 착한 일이에요. 어줍지 않은 착한 일, 마더 데레사만큼 해요? 슈바이처만큼 해요? 근데 슈바이처가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착한 일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생명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요? 자기 착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자기 율법에 의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착한 일 앞에서 예수님만이, 진짜 착한 일을 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뭘 돌려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왜? 거기서 다 이뤘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이는 단수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 하나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어요. 요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볼 때 모세, 엘리야 나타났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요? 예수. 모세가 전한, 선지자가 전한 그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착한 일입니다. 끝. 이제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이니까 핵심 내용은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하자 두 가지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그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은 뭐라고요? 돌로 쳐 죽이죠.
왜? 예수의 착한 일을 증거하니까 그 예수의 착한 일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죠. 자, 그렇게 출발한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교회, 그래서 출발한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이방 세계에서도 핍박받아요. 그 모습은 바울을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더더욱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1세기로부터 4세기까지 1세기로부터 4세기까지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지만 놀랍게도 전파돼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면 뭘 각오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면 뭘 각오해야 돼요? 유대회에서 출회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속으로 믿어도 겉으로 못 드러낸다고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의 언이든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눈뜬 부모이든 간에 예수가 고쳐주다 말을 못해요. 예수가 고쳐주다고. 왜요? 유대교에서 출회당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4세기 예수 믿는 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나야 타락할 기회조차 없죠. 목숨 걸어야 예수 믿는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요, 니나 뭐 이럴 때 소나개나 그러죠. 소나개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핍박 받아요? 안 받잖아요. 무슨 핍박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지하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아마.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1세기로부터 4세기까지는요. 그렇게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막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독교인들끼리의 그 어떤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 이 놀라운 일들은요. 뭐 성경 외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4세기에 이제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예,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로마의 국가에 유리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가 들어가는 곳에 다 십자가 마크를 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뭐 콘스탄틴 대제가 꿈에 보더니 뭐 십자가 마크가 있어서 그걸 깃발로 삼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뭐 이래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 4세기로부터요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 무려 1000년에 1000년. 1000년 동안 이 가톨릭이 타락을 한 이유가 뭘까요? 타락한 이유가요? 힘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과 황제의 싸움 속에서 교황의 힘이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거기 교황이 가서 거기서 한번 집전하면 수만 명이 와서 거기 그 강복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축복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 로마 교황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게 세상적으로 착한 일, 그게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대성당 만들 때 면죄부 팔았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주보 그림에 한번 보십시오. 오전에도 봤지만은 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근데 내일이 1517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할로윈데이도 10월 31일이라며요. 그럼 왜 또 그날 만들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쫓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사탕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저 서양 문물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날개도 친 듯 그 짓들을 하고 있죠?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세상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95개정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이제 그 전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후로 이제 종교개혁 정리하면서 가톨릭 중세 1000년 동안 왜 성경을 잘못 해석했느냐, 왜 행위주의로 돌아가 버렸느냐, 그걸 정리하면서 이제 5개 교리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원리의 5대 그 교리는 이런 거예요. 오직 성경. 그냥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근데 가톨릭은요, 교황의 말도 성경과 동등되다 또는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성경 위설이 교황이에요.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성경이라고 결정하게 교회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위에다 그렇게 말하죠. 개신교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성경이 교회를 결정하지 교회가 성경을 결정이 아니다. 그 성경 위설 얘기하는 거죠. 개신교회는. 그래서 뭐라고요? 개혁할 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십자가 이후로 사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11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가톨릭은 11조 없었거든요. 가톨릭 11조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또 11조 가지고 왔잖아요. 그 진짜 계획한 거 맞아요. 오직 성경이에요. 온갖 잡다한 이론들을 다 끌어들이는데요. 오직 성경이어야 되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종교의 원리가.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끼워 넣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다른 행위 끼워 넣지 말라는 말이죠.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대 원리예요. 종교의 원리. 더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이름에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인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 그렇게는 받으시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는 길이 뭐냐?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다 이 말이죠.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교리적으로 또 정리한 사람이 우리는 깔뱅이라고 해요. 깔뱅. 그 깔뱅의 오대교. 우리 장로들은 뭐 깔뱅을 많이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뭐 어느 누구든 마틴 루터든 깔뱅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요. 완벽한 성경 해석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경 해석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알려주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원리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성경이 멈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의 그 5대 교리는요, 뭐, 주일마다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째가 뭐요? 전적 부패. 그러면 알미니안이라고 있거든요, 알미니안. 가톨릭도 이런 사상이 다 들어있는데요. 알미니안 같으면 전적 부패를 안 그러고 뭐라고요? 부분적 부패,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성경은 허물과제로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 전적 부패. 그 다음에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세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해요? 아니면 조건 없이 선택해요?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한다, 네 천국 온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들의 피의 효력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아들을 위한 선택.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아들의 조건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속죄. 이 죄적 속죄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다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제한적 속죄죠. 그럼 모든 사람이 만민구원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민구원설이. 그러나 성경 범위 제한된 속죄다. 제한된 속죄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퍼스피어런스, 견고하게 인내한다. 뭐 우주선 하나 띄웠는데 그 우주선 이름이 퍼스피어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내, 견고하게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혁주의 5대 원리 또는 칼뱅주의 5대 교리 이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장로교라 그러잖아요. 개혁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한 10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개혁교회가 이런 거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 이름을 돌린다는 것은 오늘 첫째 기도 내용이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착한 일을 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성자는 기꺼이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이가 성령 우리가 도장을 꼭 찍어주네요. 도장을. 보증서를 주대, 보증서. 성령 보증서예요. 이 보증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오직 주의 은혜로 됨이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이름으로 하신 그 일에 그 영광성이 뭔지를 알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뭐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임을 드러내려고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4장 하고 엄청나게 온 세계에 여호와만이 주가 되심을 드러내려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 하려고요? 주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뭘까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게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바울이 말한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읽기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하도 나가서 책을 하나 갖다 놓았더니 잘 안 펼쳐지네요, 성경이. 한번 보실래요? 번쩍번쩍 새 거죠, 이거. 이 새 거라서 잘 안 펼쳐져서 그런데. 1장. 예. 1장 14절, 14절부터 볼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본이에요? 바울은 어떤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더라 라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피는 용서해 주시더라. 이 말 하라고 불러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속에서 다 했던 거, 지금 회개에서 다 했던 거.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의 일체, 그리스도가 나의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중에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야, 바울 같은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네? 십자가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네? 이상호 목사, 저런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야 훨씬 더 쉽겠네.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의 거룩히 힘을 받는 일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포행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자를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돌이켜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일체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무하도록 돌려지는 그런 구원이 되게 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